시편 22편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22편 우리가 처음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기억하시죠?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영적인 해석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서로 교통하시고 서로 보듬어 주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외면하셨다. 그러니 그 아버지께서 버리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쳤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고백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절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을 알게 되면 이 구조적으로 알게 되면 이 오해를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철저한 절망을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선 1절에 보니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안타까운 그러한 절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과 8절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또 은혜를 깊이 받은 적이 있었었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나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참 오죽하면 내가 버러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자존심 하나에 그 상처받는 것도 굉장히 못 견뎌 하는데 대놓고 조롱하고 앞담화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모욕 주는 일을 다윗이 손수 경험을 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로 삐쭉삐쭉거리고 머리를 흔들어댔다. 가로저었다는 것이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너무나 약을 올리는 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야, 이렇게 네가 고통받는 것을 보니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 것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그런 어떤 다윗의 모습, 그 고통하는 다윗의 어떤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여지는 것은 겉옷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는 좀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편 22편을 이렇게 완벽한 절망 가운데서 시편을 끝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한 절망을 우리가 상고를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22절 넘어가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이제는 다윗의 절망을 벗어나서 완벽하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 원수들의 압제와 조롱과 모욕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그 찬양이 이제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상고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완벽한 절망을 우리가 상고를 하게 될 텐데 절망할 때는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또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에서 우리가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또 은혜의 비결은 무엇인지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처한 상황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상고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물같이 녹아졌다고 그랬어요. 땅 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던지 그냥 처절하게 그냥 땅 속으로 스며드는 물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했고요. 모든 뼈는 하나도 뭐라 그럴까요? 성한 게 없었습니다.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죽하면 뼈가 어그러졌을까요?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비통하면 뼈가 하나도 성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또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불에 초가 탈 때에 그 촛농이 쭉 흘러내리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은 촛밀같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혀는 어떻습니까? 입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바짝 마른 상태에 입천장이 달라붙더니 쉽게 말도 할 수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참 기가 막힌 상황에 다윗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무리는요, 다윗의 손과 발을 찌를 정도로 정말 통증, 아마 통풍을 느껴보신 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냥 손과 발을 놔두지 않고 그냥 창끝으로 뾰족한 바늘로 찔러대는 것처럼 그렇게 찔러내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다윗의 육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영혼이 핍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과 18절 본문입니다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가 지금 엉성한 상황이에요.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원수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수치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지만 이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노래했던, 다윗이 찬양했던,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가셨죠. 그리고 또 신문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또 신문을 당하시게 되었고요. 빌라도에게도 또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어린 나귀를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 고소를 다 예수님의 그 왕의 대로 앞에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 예수님께서 하루 주일 월 화 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까지 목요일날 잡히셨으니까요. 닷새도 안 되어서 완벽하게 되돌아서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무리와 폭도들로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느끼셨을 수치와 배반감과 배신감 그리고 모욕은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17절 18절 말씀은요,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성취가 되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이 사건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은 균등하게 나누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 이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그러한 제비를 뽑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24절인데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왕족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귀족이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중산층도 아니었었고요. 평범한 그런 유대인이셨고, 그리고 목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그렇게 사치스럽지도 않았고요. 또 그렇다고 아주 가난한 옷차림도 아닌 아주 그냥 평범한 옷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소매가 없는 속옷에 허리띠를 띠셨고요. 누구나 다 잘 입는 겉옷을 이렇게 걸치셨습니다. 끈으로 매는 가죽 신발을 신고 샌들이죠. 그리고 여행 다니실 때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셨음을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 한 사람에게 몰아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겉옷과 속옷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옷입니다. 자, 사람이 이 땅에 올 때는 우리가 옷을 걸치고 오는 것은 아니죠. 맨몸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갈 때는 항상 속옷과 겉옷 한 벌쯤은 입고 갑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의라고 좀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입었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그렇게 입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속옷 하나 겉옷 하나 걸치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겉옷과 속옷이라고 했는데요. 속옷이라는 것은 특별히 넓은 천에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머리에 뒤집어 쓸 수 있는 원피스 형태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옷은 코이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말하자면 바늘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꿰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옷은 그냥 천에다가 그리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입는 원피스 형태의 옷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겉옷이라는 것은 그 위에 두르는 외투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띄어서 묶어서 입는 옷을 이제 겉옷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겉옷은 사등분을 했던 것이죠. 나눠서 서로 군인들이 가지고 갔고요. 속옷은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가지고 가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오늘 말씀 먼저 보고 이 속옷과 겉옷을 좀 말씀 더 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수들은 죽어가는 자의 옷을 벗긴 후에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주목했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목한 이유는 빨리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는 마치 독수리의 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수리는 그렇잖아요. 사체의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는 사냥감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빨리 죽어야 저 옷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원수들의 잔인한 모습이죠. 왜 쉽게 망하지 않나? 망하면 저기서 나오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원수들의 시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또 제비 뽑아서 혼자 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날에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패션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통계를 보니까 1년에 만들어내는 전 세계에서 1년에 만들어내는 옷이 무려 1,000억 벌이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72억이니까 1,000억 벌이면 한 사람당 도대체 몇 벌씩 10벌 내지 13벌 정도까지 입을 수 있는 엄청난 옷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옷이 최소한 225톤이라는 그러한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아주 쉽게 만들고 그리고 아주 쉽게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나 혹은 다윗이 겉옷을 나눔을 받고 그리고 속옷을 통째로 이렇게 넘겨주었다? 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자,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남이 입던 속옷을 내 것으로 삼는다? 그는 정말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요. 옷이 굉장히 귀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옷 한 벌 값이 뭐 만만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옷처럼 그렇게 요긴한 건 천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옷이 또 나눠진다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참그 로또는 아니더라도 버금가는 그런 어떤 횡재를 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형수에게서 옷을 나누어 가는 것은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자에게 합법적인 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입던 옷을 나누어 가는 것은 매우 합법적이란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옷을 가지고 아마 로마 군병들은 아마 술값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료하고 그리고 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형을 집행하니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사형 집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주막에 들러서 술이라도 한잔 하자,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옷을 제비 뽑고 그리고 사등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말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을 당했던 것은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이 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께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왜 사람들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을까요? 이것은요, 수치 중에 아주 극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옷을 벗긴다는 것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요, 그 사람의 직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빼앗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권한들을 다 박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어떤 위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을 다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속옷 한 벌하고 겉옷 한 벌 가지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그 위치와 신분마저도 박탈시키는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옷을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요, 속옷까지 빼앗기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제 새해 벽두에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쑥스럽기도 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외신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경찰이 방콕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출입하려는 그 여성들을 몸수색했다는 거예요. 태국 방콕에서 이번에 이제 808 댄스한 그리고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어떤 축제가 열리게 되었는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여성들의 속옷까지도 들여다보는, 그것을 누가 했냐면 보안 경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마약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옷까지도 들여다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정말 남자도 수치스러운데 특별히 여자가 그런 어떤 일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성들은요, 그 일 생각만 해도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일찍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때 한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요. 평화스러울 때에는 목동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프를 잘 켜는 아름다운 음악을 할 줄 아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적국 장수인 골리앗을 물맷돌 5갤로 때려 눕혔던 용사 중에 용사, 용기 있는 그런 소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왕의 사위로서 그렇게 승승장구했다가 하필이면 또한 장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또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서 나중에는 정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추앙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다윗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빼앗기는 참 기가 막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이러한 수치를 당했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천군과 천사와 그리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요.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과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도 빼앗기는 이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면 수치를 당하거늘 하물며 한 나라의 국왕이고 모든 사람들로 존경을 받는 다윗, 그리고 인류의 모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모욕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한탄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큰 소망으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그대로 직시했습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부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인간적인 해석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상황을 살폈고 그리고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이런 모든 고통을 이기고 소망과 믿음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수없이 죽이려 했던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 흘리지 않고 유다 왕국을 통일해서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차라리 자신의 피를 흘리실 뿐이지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한탄하는 대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했는지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모든 것을 빼앗긴 다윗은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 오늘 이 한 절 말씀만 읽고 그리고 다음 주에 더 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사람에 대한 원망도 다윗을 그렇게 수치스럽고 모욕 주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원망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원망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깊은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죠?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결국은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이제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올 한 해 동안 또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의 은혜와 그리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얻는 복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